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이 예배의 자리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또다시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그 온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사모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전적 은혜가 되어서 도저히 그 은혜를 감당할 수조차 없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또한 나눌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시고,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만왕이신 것을 선포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들을 올곧게 세워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저들을 이끄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는 것보다 마음을 좀 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절대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정황과 상황으로는요, 기가 막힌 본문이요, 그 정황들이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야, 이런 거로구나라고 그냥 무릎을 탁탁 치게 되지만, 이것을 은혜로 받지 않으면 딴 나라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로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아들내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부랴부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편안한 궁을 뒤로 한 채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랴부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또 무리가 또 적은 무리가 아니, 기본적으로 사울한테 쫓길 때에 함께했던 600명이라는 인물들과 함께 다윗의 추종자들이 함께 움직이니까 적어도 1000명 이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물들이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옛날처럼요. 자, 그런 상황에서 무비보셋의 대척점인 시바라는 인물이, 발음 잘 하셔야 돼요. 16장 내내 이름도 참 좋게 지어야 되는데 이게 이름값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발음을 너무 세게 하시거나 절대 뭔가 밑에 받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과 같은 시씨예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 이 두 시씨가 우리 여성분들 그것도 시자 들어가는 거 아주 싫어하시는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오늘 이 그 대척점에 있는 무비보셋과 대척점에 있는 시바, 그 다음에 다윗과 대척점에 있는 시므이, 며느리에게 대척점이 되어 있는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이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진수가 담겨 있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 저 신약의 주기도문까지 이제 또 가봐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소리를 좀 안 지르려고 하는데 안 지르게 될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절정에 달하면 막 제가 다윗처럼 춤을 출지도 몰라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망가는 중에 누군가 내 편 되어준다고 쫓아오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죠.
여기 혹 하고 넘어간 게 누구냐면 이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아무래도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다 보니까 자기 편으로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정책을 썼는데 아히도벨은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의 편이잖아요. 책사로 고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이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다윗이 아주 미워하는 압살롬, 이래가지고 다윗과 압살롬을 찢어놓고 누구 편 될 거야? 이렇게 네거티브 정책을 썼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요. 근데 원래 네거티브 정책,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책 말고 긍정적인 정책을 쓰면 여러분 어떤 정책을 써야 될까요? 다윗이 미워하고 다윗은 도망 나갔고 다윗은 이제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 다윗이 미워하는 압살롬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너희도 동일하게 누굴 미워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누구 편이 되어라? 압살롬 편이 되어라. 뭐 동정표도 얻고 긍정표도 얻고 다 얻으려고 이런 정책을 썼어요. 이게 이제 네거티브 정책인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서 이것은 다윗이 미워하는 압살롬이 또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또 그렇게 미워하는 대척점에 있는 두 인물 중에 압살롬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압살롬 편을 들어라. 이렇게 문제를요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이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정책은 어떤 정책을 써야 될까요? 둘을 찢어놔가지고선요 다윗이 미워하는 압살롬을 선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정책은 압살롬이 왕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압살롬이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왕으로 등극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정책인데 아히도벨은 이렇게 부정적인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한테 와가지고 꼭 남의 욕을 해요. 꼭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동조를 하게 만듭니다. 그게 아히도벨 정책이에요. 그게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지금 아히도벨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다윗에게요. 자기 몸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먹을 것과 물건을 잔뜩 싸가지고 한 사람이 부랴부랴 막 자기를 쫓아와가지고 맞이하는데 가까이 와 보니까 이게 누구냐 하면 시바예요. 아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이죠.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거기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9장이요. 사무엘하 9장에 요거 미리 나왔었습니다. 전에. 그거 여러분이 먼저 좀 아셔야 돼요. 느닷없이 생뚱맞게 툭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나 당신 편이요 라고 지금 덤비고 있는 게 이게 뭔 의도가 있는 건지 다윗도 물어봤죠. 너 여기 온 의도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이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민감해요. 사람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누구를 지금 집어넣었죠? 그 안으로? 후세를 그렇게 집어넣었잖아요. 책략사로요. 그죠? 혹시 이것도 괜히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온 거 아니야 하면서 너 의도가 뭐야? 묻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시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9장에 사무엘하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니라. 뭘 당신의 종이에요? 옛날에 사울의 종이었는데. 그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종 시종이에요.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어떻게 돼버렸죠? 느닷없이 두 다리 다 저는 장애인 무비보셋이 등장하는 바람에 기껏 자기가 뒷구녕으로 챙겨놨던 그 주인의 재산들이 자기를 포함하여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순식간에 누구의 소속으로 넘어가 버립니까? 무비보셋의 것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 은혜스럽지 않지만 인지상정으로 이 문제를 보셔야 돼요. 이때부터 시바는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생도 꼬이고 마음도 베베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게 다 넘어가 버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보셨어요? 에이, 성경을 보면 전후 좌우 문맥을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게 왜 그때 꼬이기 시작한 걸, 그 마음이 베베 꼬였느냐면 오늘 얘기를 보면 그가 그걸 그냥 순순하게 넘겨준 게 아니고 칼을 갈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마저 읽어볼게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며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의 주제 애들은 또 많아가지고요. 지가 뭐 왕인 줄 알았나 봐요. 아니 종인데요. 애들을 이렇게 많이 가졌다. 이건 거의 지가 뭔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티를 내고 있는 거. 사울한테 뭘 배웠는지 이런 걸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15종이 20명, 아니 종의 주제에 또 종을 부리고 있어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느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요 이야기가 전제가 돼요. 그리고 그 시바가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어떻게 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섬기고 있다가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 나간다는 얘기를 듣곤 그가 올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자기가 뭘 가져왔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서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백성이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가만히 있어 보자. 아니 그럼 더 읽어볼게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너 뭔 의도로 이렇게 온 거야? 그리고 먹을 걸 잔뜩 싸가지고 온 거 보니까 분명히 시바는 누구의 종이죠? 무비보셋의 종인데 잔뜩 싸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지가 알아서 가져온 게 아니라 무비보셋이 보내서 온 것,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다윗은. 왜요? 무비보셋의 종이니까 여기 아무리 떡이 몇백 개, 건포도 백성 이런 것들 다 지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 왕에게 바치던 걸 보니까 다윗은 처음에 왜 왔는지 의도는 의심스러웠지만 저기 바리바리 싸들고 온 걸 보니까 이건 다 무비보셋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무비보셋이 혹시 보낸 거야? 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 의도가 뭔지를 물었는데 뭐 무비보셋이 보냈다는 등 뭐 이걸 왕에게 진상하려고 가져왔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의도가 뭐야를 물어봤는데 뭐래요? 거기다가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시고 요 자동차는
왕께서 타고 다니시는데 용이하게 쓰시고요. 이 떡과 과일은 청년들에게 먹게 하시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자기가 가져온 게 아닐 건데 무비보셋의 재산인데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은 어디 있고 무비보셋의 것을 네가 대신 가져왔느냐? 이거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그런데 거기서 고개 확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에? 내 주인의 것이라고요? 내가 가져온 건데? 하면서 얘기하기를, 물론 그 전부터 마음은 이미 이 사람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만 자기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기까지는 맞는 사실이죠.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뭐라고 그랬대요? 무비보셋이 다윗하고 압살롬 사이에서 이 어마어마한 반역 사건이 일어나 다윗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왕 빠져나가고 우리 아버지 죽인 다윗 나갔으니까 이제 이 왕권은 누구한테 올 거다? 내 아버지의 당연한 왕권이니까 나한테 올 거다라고 이렇게 떠벌리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발음이 세지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결코 이게 발음을 세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인간이요? 말을 한다는 게 옮긴다는 걸 보십시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자기 주인을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는 짓이요. 자기의 주인이 종된 입장에서 주인을 쿠데타를 일으킨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왕 앞에서. 하는 짓이 시바의 보고는 절대 사실이 아니면 그 사악한 의도, 아주 짧은 본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충분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의도가 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건 왕이 쓰시고 이건 종들에게 주시고 청년들에게. 아니, 그걸 지가 왜 얘기를 해요? 왕한테 갖다 진상을 했으면 왕이 알아서 할 건데 뭐예요? 갖다 바치고는 이렇게 저렇게 쓰려는 거예요. 지가 왕입니까? 얘가 아무래도 맛이 갔는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여기서 재판을 열어가지고 뭘 판단하거나 할 상황이 아닌데, 왕한테 갖다 바쳤으면은요, 왕이 어떻게 하든지 그건 지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뒤에 바르실레가 가지고 온 물건들을 보면 딱 그거예요. 그냥 알아서 쓰십시오라고 바치고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는 갖다 이건 여기다 쓰고 이건 여기다 쓰고 이건 여기다 쓰고, 아니 이렇게 이것저것 배나라 감나라 자기가 참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벌써 이건 개념 상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바가 저걸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요 상황은 지금 쿠데타 상황에서요, 시바의 모습은 누구랑 닮아있느냐? 아주 기가 막힌 배치예요. 왜 느닷없이 시바 얘기 나오고 나중에 같은 동시인 시시 얘기가, 시므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요걸 앞에다 딱 포진시켜가지고 연결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시바가 하는 짓은 누구가 하는 짓과 지금 닮아있느냐 하면, 너무 또 시시라고 너무 붙여버리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주인을 모함을 해서 주인이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역소문을 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는 짓이 누구랑 꼭 닮아 있느냐 하면 누구예요? 아히도벨은 오히려 압살롬의 편이 돼버려가지고 같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을 모함을 하여 반역 세력으로 몰고 가고 자기가 부상을 하고 있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압살롬이요. 압살롬하고 시바는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상으로는요. 말씀상으로는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주인을 모함을 해 쿠데타를 일으킨 거라고요. 시바는 지금. 여러분이 별로 눈을 동그랗게 안 뜨시고 계셔서 제가 더 놀란데, 압살롬이 반역한 것만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시바가 자기 주인을 모함을 해가지고 주인을 깔아뭉개고 쿠데타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이 정말인가? 약간은 좀 의아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처리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무비보셋 물어봤더니만 그 시바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 나라 나한테 이제 돌아올 거다라고 이제 이 나라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지금 역시 그도 누구처럼요? 당신의 아들 압살롬처럼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는 다윗이 이 일을 급히 처리를 하고 정리 끝냅니다. 뭐라 그래요? 4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정말 다윗도 참 답답해요. 그 얘기 또 한번 들었다고 또 갑자기 또 다 무비보셋한테 싹 다 졌다가 이제 또 그 얘기 들었다고 무비보셋에게 있는 재산을 죄다 누구한테 또 줘버려요? 시바한테 다 줘버려. 아싸, 시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노린 거지요? 예, 시바는 이걸 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까 내 의도가 뭐야? 의도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예? 왜 가져온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인심 베풀어서 그걸 통해 내 것으로 다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요 의도, 그리고 무비보셋에게서 빼앗은 것들과 일부 투자한 걸 통해서 무비보셋의 전체를 싹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린 의도,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내 의도는 뭐냐 물어봤는데 내 의도는 이겁니다라고 다 드러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다윗은 왜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잘 못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4절 뒷부분에 시바의 이야기를 집중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가 절하나이다. 여러분 이 절했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뒤에 나온 거예요.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니까 절을 딱 하면서 이제 꾸는 거예요. 꿇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은혜를 이런 식으로 입었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정말 배은망덕한 자의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바의 입에서 감히 어떻게 그 입으로 함부로 은혜를 내뱉을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요 시바가 내 주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이 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받은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 주시면 좋겠고 뭐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받은 그거 말고요. 주신 분 입장에서 그냥 주시고 싶으신 대로 주는 자비, 은혜, 사랑, 헤세드라는 게 원래 성경적인 진정한 은혜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바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고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요건 좀 원어니까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비교를 하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여기 시바가 사용한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써요. 헨. 헤세드가 아니고 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하난이라는 히브리어로부터 왔는데 해석하면 이거예요. 내가 목적하고 의도한 것을 받아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건 왜 이야기한 걸까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이 시바의 성향을 전국으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뭘 필요로 하거나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극해가지고 흔들어서 대추나무 털듯 밑에서 흔들어 제껴가지고 감나무 흔들어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개념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그만인 것이 은혜인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바는 뭐를 은혜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갖다 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줘야 되는 게 은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시바는.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여기다 쓰고 이건 여기다 쓰고 이건 여기다 쓰고 이건 여기다 쓰고 그리고 나한테 은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그건 은혜 아닙니다. 그건 그냥 바라는 것뿐이지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가서 구구절절히 어려운 이야기했고 아픈 이야기했고 내 상황 얘기했으니까 그거 들어줘서 받은 것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아니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시바의 행위입니다. 그냥 구걸해가지고 목적한 것을 따내고 얻어낸 것뿐이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바는요 주인을 모함을 하고 다윗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도모해서 받아낸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은혜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밀림에 가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데 신이라는 걸 믿어가지고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들에게도 기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정신없이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면서 불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불 위를 막 걸어다니면서 자기가 막 무아지경에 막 들어가요. 그러면 그 무아지경에 막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고 자극받은 신이 또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이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하면 그걸 들어준다라고 믿고 그걸 소위 말하면 성경적으로 은혜라고 믿고 여전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은혜는 주시면 받는 거고 아니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바의 이야기로서 야 정말 기분 나쁘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시바는 지금 잘못 은혜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대부분의 이들이 이런 식으로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게 사람과 연결을 해가지고 절대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당신은 시바요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 중에는 절대 단 한 명의 시바도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다윗하고 지금 시바하고 잔뜩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주거니 받거니 했고 막 서로 뭐 이거 받아라 막 네가 가져라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둘이 지금. 무비보셋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비보셋이요. 요런 상태라면은요 만약에 다윗이 지금 바로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사형감이에요. 무비보셋은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조금 이게 의아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럴 리가 있나?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지금 뭐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돌아 들어가가지고 그걸 처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일단 일단락을 짓는 거죠. 재산 몰수해서 다 네가 가져. 이렇게 정리 끝내버리죠. 근데 이 이야기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맞춰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여튼 희한하게 무비보셋이 툭하면 툭 튀어나와가지고선 다윗과의 관계에서요. 그것도 성경의 본문에 보면 무비보셋이 중요한 순간에 툭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사무엘 상하에서 주인공은 무비보셋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비보셋이 상당히 중요한 순간에 아주 걸작입니다. 아주 걸쭉하게 등장을 해요. 여러분 19장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요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누구 얘기 나와요? 무비보셋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끝나면 안 되고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가야 돼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쿠데타 정리되고요. 다윗이 복귀하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마음이 너무 찡한 게 말을 이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여기 혼자 있어서 말할 사람도 없지만 그냥 입을 쭉 다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꾸역꾸역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좀 눈이 이렇게 좀 글썽글썽한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비보셋, 다윗만큼이나 좀 만나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자기가 저는 발 그대로 덜레 그대로 그 채로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습 이대로 다윗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완전 상그지꼴이에요.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누가 죽었냐?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모양을 보면 절대 몸에다 손 안 대. 누가 죽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죽으면 상당한 자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요. 그 슬픔을 그냥 그대로 받아내겠다고 절대 꾸미지 않고 있었던 그 모습이에요. 이게 무비보셋의 모습입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시바와 다윗이 그렇게 짓궂고 있을 때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수염도 안 깎고요, 옷도 안 갈아입고 그렇게 더러운 몰골과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몰골로 그렇게 그냥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식탁에서 같이 떡을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와서 먹자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밥을 굶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자기 몸을 보지 않고 씻지도 않고요. 에이 더러워. 아니요. 자기 몸을 가꾸지도 않고 다윗이 그렇게 도망 나간 걸 보고는 내가 내 몸에 어떻게 내가 단장을 하면 손을 댑니까?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말씀이게 들어갑니까? 하면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왕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완전히 그렇게 매도해 버렸다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처리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무비보셋 끝나. 자, 다 몰수하고 다 죽여버려. 그냥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물어봅니다. 그럴 리 없는 거지요. 물어보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너 다리는 절지만 그래 내가 너를 베풀어 준 게 어는데 그게 은혜더냐? 네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할 짓이냐? 라고 한번 확인 사살을 하는데 대답이 나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요,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내 종인 나를 속이고 다리 절면서 어딜 돌아다닙니까? 그냥 계시고요. 하고 자기가 왕 다윗에게 끌고 갈 때 가지고 가려고 했던 채리 다 채비해서 바리바리 싸는 그거를 자기 제끼고 그걸 지가 종이 끌고 나간 거였어요. 여러분, 다윗과 시바가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나누은 대화를 보면은요, 이건 이놈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 거예요. 이게 종의 주제에 왕을 모함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왕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왕을 죽이려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반역자를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본상 실상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가 왕 다윗을 따라가려고 그 저는 다리 두 다리 다 절면서도 안장 앉혀가지고 나 따라가겠다라고 챙겨가지고 가자고 했는데 나를 속이고 그걸 끌고 나간 거예요. 시바가.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진상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뭐예요?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단어, 이 처분대로 하옵소서가 누구랑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지 아세요? 왕이 내 목숨 이거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내놓은 거지요. 이게 누구랑 극대조가 됩니까? 예, 아까 시바가 무슨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거 먹을 것 좀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왕한테 이건 이렇게 쓰고 이건 저렇게 쓰고 저건 저렇게 쓰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제 목숨 이거 하나, 죄송합니다. 하도 입에 받아가지고. 다윗 왕이시여,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닌 거 아시죠?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시바가 지금 자기를 모함을 했고 자기를 공격했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다윗을 미혹했다라는 걸 어떻게 했죠? 알고 있죠. 주인이니까 잡아서 죽여도 누가 할 말은 없겠지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시바가 그렇게 한 짓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돌아왔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냥 나가가지고 맞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해가 있다면 어쨌든 나는 변명하는 게 아니라 왕께서 내 목숨 다 알아서 처분대로 하시고요. 그리고요, 뒤에 이어지는 고백들 내용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또 왕 앞에서 그런 은혜를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바란다고 얻는 게 아니고 왕께서 주셔야지 얻는 건데 그땐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못합니다. 감히 또 어떻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와,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어떻게 다시 그 식탁에다가 나를 초대해달라고 감히 은혜 베풀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은혜 베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전에 받은 그 은혜를 더 받게 해주시고 계속 받게 해달라는 그 요청 난 못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29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야, 내 마음 아프게 왜 다 아는 얘기를 또 그렇게 하니? 하면서 아유 정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또 마음이 또 움직였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눠. 반띵해 이제. 내가 다 줬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반 나눠서 반은 시바가 갖고 반은 네가 가져. 이렇게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재산을 누구한테 줬어요? 16장에 보니까 시바한테 다 줬잖아요. 그죠? 거기 넘어가가지고. 근데 또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또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반반씩 나눠 하는데 무비보셋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무비보셋이 왕께 하려되 내 주 왕께서 편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거 삐져서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거 바치고 뭐 재산이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이 이렇게 살아오셨으니 왕이 이렇게 나를 다시 찾아주셨으니 왕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셨으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왕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백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벌 할까요? 내 목숨, 내 상황 다 왕의 처분에 맡깁니다. 옛날에 그 큰 은혜 받았던 걸 또 달라고 어떻게 감히 또 은혜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저는 여기 지금 제 땅덩어리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님 왕인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불러주시지 주인님이 살아계시는 것 주인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잘 보세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뭐 더 큰 은혜를 여기서 더 바라겠습니까? 그게 제일 큰 은혜인데 처분대로 다 맡기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시바가 아무리 자기를 중상 모략의 험담에다가 죽이려고 눈에 도끼를 뒤집어 쓰고 자기를 매도하더라도 무비보셋이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은 것은 무비보셋이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자기가 받았으니 그 은혜에 비하면 그게 모함이 몇만 개가 되고 전 세계가 다 나를 모함하면 내게 덤빈다 할지라도 단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그거 다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든 그 종이 내 재산을 다 가지고 튀어 도망가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덤비고 나를 죽일 자로 만들고 나를 반역자로 만들어도 나는 그보다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난 거기에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에 해가지고 떨면서 반응을 하는지 알았어요. 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걸 모르거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 우리 주변에 누가 뭐라 하든 그냥 묵묵히 가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잡아먹으려고 덤비든 뭐 누가 망했다고 그러든 끝났다고 그러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가는 성도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들이요, 속도 없고 배알도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가 무비보셋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그들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더라는 거죠. 처분에 맡깁니다. 감히 구하지 못하지만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무비보셋의 고백이요, 아주 기가 막힌 은혜의 고백으로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시시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시므이가 다윗을 막 공격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 이제는요 아예 눈앞에서 저주하면서 덤비는데, 다윗 너 이제 시므이한테 당할 거야. 그런데 뭘 지침으로 삼아야 되는지 알아? 무비보셋의 그 은혜를 너는 지침으로 삼아야 돼. 그래서 너는 은혜 받은 자고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자야. 그리고 성도요, 교회요,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심한 욕과 아무리 패역한 공격을 감당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은 반응해 보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가 크다면 여러분은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을 왜 예루살렘에 그렇게 묶어 놓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 시바가 그걸 또 속여가지고 달랑 또 다 들고 가게, 그리고 자기는 움직이지도 못하게 거기서 남아있는 걸까요? 여러분, 비참하게 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넣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소에 언약궤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가 됐지만 무비보셋은 두 다리 다 절면서 쩔뚝쩔뚝거려가지고 걸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곁에 남았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요.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또 돌아와야 되는 운명이었지만 무비보셋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서 머물게 되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이거 알겠어?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리고 다윗 이야기 앞에 그걸 이야기에 배치시켜 놓은 이유는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정리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등장을 하면서 하는 짓을 보십시오. 와, 뭘 어떻게 합니까? 왕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왕이라고요. 쿠데타가 지금 압살롬 때문에 난리도 아니지만 왕입니다. 도망 나가지만.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잔당이었던 시므이가 때는 이때다. 너 잘됐다. 그거 쌤통이다.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막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렸다는 거는 흙을 던졌다는 거예요. 흙 뿌리고 막 마구잡이로 저주를 합니다. 죽어라! 나가 뒤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잘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의 종이요, 아비새가 수르야요.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는 조카입니다. 조카가 삼촌, 저 개맞지도 못한 존재가 삼촌을 욕하고 있어요. 왕을 욕하고 있어요. 내가 쫓아가가지고 머리 잘라버리겠습니다. 놔둬라. 그거 지금 지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고 있는 거다. 아니, 이게 왕을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욕하는 자는요,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을 해야지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뭐 한 거지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용서한 거지요. 냅둬라. 하나님이 시키신 거다. 그러니까 그 저주가 곧 하나님의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야?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니까 그거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상대방의 저주가 나한테 은혜라는 거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이게 뭐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보다 크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이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그만한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보다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작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은혜가 크면 그것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더 크니까요. 은혜에 비하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가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요. 그를 용서해 주고 있어요. 그 저주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10절에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 인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네가 나대. 이게 아니라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 이런 얘기예요. 왜요? 네가 받은 은혜하고 내가 받은 은혜하고 달라라는 거예요.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비새는 그걸 잘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요. 아까 무비보셋이잖아요. 그거에 그 은혜인 거예요. 다윗이 이 시므이가 막 난리를 치면서 다윗에게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을 때 그걸 그냥 냅둬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그를 용서를 해버렸죠. 여러분 용서라는 건 여러분 이건 염두에 두셔도 돼요. 용서라는 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나를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용서는요.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만한 위치에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를 해주는 걸 용서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용서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런 짓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을 이유가 없대. 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이미 저지른 죄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거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저를 용서해? 아니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나한테 저런 저주를 퍼부으니 내가 어떤 위치가 있어서 그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용서에 대한 개념인데 여기서 발전이 되어야 어디로 가느냐 하면 주기도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기도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잘 정리하십시오. 이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끄집어다 끌어다 당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건 그 의미를 연결을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요 용서받은 자로 용서한 자가 된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용서의 본을 보이셨고 그의 후손인 예수는 용서의 본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뭐 이런 기회 아니면 절대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정리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익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왕에 뭐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는 거니까 마태복음 6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이 본문을요 이 주기도문의 용서에 해당하는 요 파트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라고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가 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너의 모든 지금까지의 죄악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그것에 근거해서 네가 이웃을 용서한다면 바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것과 네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용서받아 구원받았다라는 게 모르면, 확신이 안 되면 넌 절대 누구도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시바와 시므이를 통해서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저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인정한 거예요. 나는 저주 받을 만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저 저주가 나한테 돌아오는 저주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을 때에 받는 은혜가 컸던 것처럼 지금 또 저 시므이의 저주는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용서를 해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먼저 이미 나는 구원받아 용서받았으니 그의 저주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도 선포하고 있지만 어느 누군가에겐 먼 나라 얘기예요. 앞에 은혜, 여기 용서, 정말 먼 나라 딴 교회나 다른 믿음 좋은 어떤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얘기일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만 소망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 가야 돼요. 누군가 한번 용서해보지 못했다는 얘기는요, 평생 자기가 용서 한번 못 받았다는 얘기고요. 누군가의 그런 모함들과 그런 공격들을 한번 넉넉하게 받아내지 못했다면요, 그보다 큰 은혜 한번 못 받아봤다는 증거거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궁색합니까?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도 한 번 제대로 못 받아, 남 한 번 용서받지 못해,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도 없는 상황 가운데 누구를 감히 용서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드십니까? 날도 더운데. 그러나 그것이 용납이 되고, 그것이 용서가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죄인이 바로 난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는 것에 뒤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다 호호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요걸 노리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또 너무 갈구지 마세요. 그건 더 사악한 겁니다. 그건 또 노리고 덤비는 거라 그건 시바가 하는 짓이죠. 아히도벨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모함보다도 큰 하나님의 은혜, 어떤 죄인들보다도 더 강력한 죄를 용서함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무비보셋과 다윗은 이후로 같이 갑니다. 또 같이 가요. 무비보셋이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이야기했고, 다윗이 자기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의 삶을 또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 부름을 받아 갑니다. 중간에 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뭘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 진리가 있고요, 수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제일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이 제일 완벽하고 제일 큰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오해와 어떤 공격과 어떤 저주거리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다윗과 무비보셋 같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 않는 복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제일 큰 은혜, 내가 받은 용서, 가장 완벽한 용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과 함께 고백을 동시에 이루겠습니다. 내가 제일 큰 은혜와 제일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포하셔야죠.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어떤 죄도 용서를,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라 당신의 어떤 나에 대한 실수와 모함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대충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더 큰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내가 받은 은혜가 제일 큰 은혜이고 내가 받은 용서가 이 세상 누가 받은 용서보다도 가장 완벽한 용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다윗과 무비보셋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